안녕하십니까. 잔소리하는 목사 올프로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뭘 것 같아요? 맞아요. 밤꽃입니다. 지금은 어떤 계절입니까? 밤꽃이 활짝 핀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게 제가 조심해서 들을 건데 아주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살짝 이렇게 들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밤입니다. 밤. 밤가시가 아주 날카로워요. 얘를 찌르면은 굉장히 아픕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최대한 살짝 힘을 주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밤꽃하고 밤송이. 밤송인데도 속에 밤이 들어있는 밤송이가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나눠주고 앙상한 껍질만 이렇게 남아있네요. 밤꽃과 밤송이. 이 뭔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밤꽃은 이제 한참 피어나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밤송이는 모든 자기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땅에 떨어져서 이 밤꽃을 위해서 또 하나의 걸음이 돼요. 그 걸음으로 이 밤꽃을 잘 충실히 꽃이 피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밤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그리고 그 껍질은 땅에 떨어져서 그래서 여기서 거름이 돼서 또다시 내년에 밤꽃을 피우고 그렇다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밤꽃과 이 밤송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어린아이와 노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살짝 내려놓을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밤꽃과 밤송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잔소리하는 목사 올프로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뒷산에 반야산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매일같이 운동하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또 건너뛰기도 이렇게 하지요. 근데 엊그저께 산에 올라가다가 뭔가 툭 소리에 깜짝 놀라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밤나무에서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밤송이 이게 뚝 하고 떨어진 겁니다. 밤송이가 떨어지는 그 소리에 제가 올라가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밤송이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지금 한참 밤꽃이 이렇게 피어서 이제 밤송이를 만들려고 이제 꽃이 지고 나면 밤송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밤꽃이 피는 이 계절에 밤송이가 떨어진다? 그것도 벌써 떨어져야 할 그 밤송이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비바람과 눈보라에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밤나무에 붙어서 새로운 밤꽃이 필 때까지 왜 그곳에 붙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잔소리하는 목사 올프로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다시 말해서 이 참새 가격을 지불하고 이렇게 팔려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참새가 팔려가지 않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눈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햇빛이 나고 구름이 끼고 눈보라가 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물며 이 밤송이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 밤송이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밤송이들이 이렇게 떨어질 때 이 밤송이는 왜 하나님께서 여직 붙들고 계셨을까? 이 밤송이를 통해서 저같이 무지한 자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할 때도 있죠. 내일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쓸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저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제가 정리를 하면은 밤송이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떨어지는 것이고, 밤송이가 떨어지지 않고 지금 밤꽃이 피인 이 계절에 밤송이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밤송이들은 이 밤송이가 떨어지고 나서 밤꽃을 볼 수가 없죠. 근데 이 밤송이만큼은 한 나무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 밤꽃이 피는 것을 보고 이제서야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렇게 곧 떨어질 것 같은 이런 밤송이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은 밤꽃이 필 때까지 지금까지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바로 이 밤송이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송이를 밤나무에 붙어 있게 한 이유는 바로 이 밤꽃을 보기 위함입니다. 저는 35년 전에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 병문안 오고 또 저를 위로하고 저보고 괜찮다 말씀하시면서 병이 걸려도 건강 관리 잘하면 괜찮다 그렇게 위로하셨던 분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저보다 다 먼저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이 밤송이처럼 붙어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면은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이 자체로 사명 감당했다고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잔소리하는 목사 올 프로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람의 관계의 그 갈등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밤송이 하나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미물만도 못한 벌써 떨어져야 할 저 밤송이도 저 밤나무에 저렇게 오랫동안 밤꽃이 필 때까지 붙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에게 당장 눈앞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밤송이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비바람에도 눈보라에도 그 풍랑에도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내 생명줄을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침상에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며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은 이 밤꽃이 피는 이 계절이 왔을 때까지 바로 밤송이와 같은 당신과 저는 아직까지도 붙어 있다는 것. 사람들이 왜 저 밤송이, 쓸데없는 밤송이가 어떻게 밤꽃이 필 때까지 저렇게 붙어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밤송이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밤송이를 보면서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이 귀중한 존재가 외부에서 오는 죽음의 엄습한 언어들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저 하찮은 밤송이도 하나님께서 밤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기다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붙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잔소리하는 목사 올 프로입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20여 년 전에 어느 권사님에게 드렸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권사님의 아들이 이혼을 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며느리가 집을 나가면서 아이 남매를 놓고 나갔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 두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될 것인지 늘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가정에 구역 예배를 가게 되어서 그 권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71편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권사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권사님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든데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권사님의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권사님 지금 힘들고 어려우실지라도 권사님에게는 바로 사명이 있습니다. 권사님의 사명은 이 두 남매를 잘 키우는 일인데 권사님이 어떻게 이 두 남매를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권사님이 백수가 되더라도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실 지경에 있을지라도 이 생명 버리지 말라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세요. 내가 더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어 호식을 누리게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어린 손자 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이 손자 손녀들을 잘 키울 때까지 머리가 백수가 되어 나이 많아 늙어서 죽을 때가 되더라도 생명을 연장해달라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어린 생명들을 키우기 위함이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말씀에 의존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제가 오늘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시면서 그 권사님은 그 연세에도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고 그 어린 두 남매를 해서 기도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7, 8살 되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성년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반듯하게 잘 컸는지 모릅니다. 매일 손자 손녀들이 밤 8시만 되면 할머니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하물며 군에 가서도 매일 밤 8시만 되면 할머니에게 문안 전화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할머니가 그 시간에 전화를 받지 못하면 노심초사 걱정하며 할머니를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에 할머니와 통화를 하고 안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 권사님과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구나. 목사인 저도 제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시키지 못하고 잘 키우지 못하는데 연세 드신 그 권사님 할머니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직 힘없고 연약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지금은 95세가 되도록 건강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멋진 권사님이십니다. 잔소리하는 목사 올 프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병상에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고 좌절하며 실망하며 낭망하는 그 모습을 가진 환우들, 또 경제의 한파로 인해서 몸부림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심지어는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포기하고자 하는 그 절망의 의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은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송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은 그 비바람 눈보라에도 어떤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지금 밤꽃이 피는 이 계절에 이 밤송이가 붙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세상에 주는 그 풍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도 35년 전에 죽어야 할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이 밤송이 같은 존재이지만 아직까지도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부족한 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면 저는 앞으로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잔소리하는 목사 올 프로였습니다.